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부교육자들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빌립보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 월말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빌립보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많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배경은 저희가 이미 사도행전 설교를 오랜 기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무엇보다 이제 그 로마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두 번째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통의 요지였고 무엇보다 군사적인 그런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2차 전도행 중에 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이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의 그 환상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의 일행이 그 빌립보에서 그 자주 옥감 장수인 그 루디아 또 그 점치는 또 그 소녀 또 빌립보 옥의 그 간수와 또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루디아의 집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마케도냐 이제 최초 또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로 시작하였지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신들이 정말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떤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물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 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그 바울은 빌립보의 그 교인들이 정말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있구나, 아껴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동시에 빌립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물면서 바울을 돕던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이 그만 이제 또 병들어서 중태에 빠졌고 그리고 이 일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교회가 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바울이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어준 그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처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상황들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된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의 분열의 양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내용을 저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일치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과 반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행동들을 엄하게 경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올바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 기쁨 또는 기뻐한다 이제 이런 단어가 한 18번 정도가 이 세번역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의 어떤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옥에 갇혔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옥에 갇힌 중에도 자신의 어떤 상태나 그런 자신의 어떤 신변을 염려해서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사는 그런 비결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으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정말 그 그리스도와 누릴 그 영광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심령의 평안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그래서 그로 인한 기쁨이 바울에게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분의 또 대속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은 넘어가고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의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5절 말씀에 따르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첫날부터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그때를 가리키고, 또 이제까지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면서 그 사역에 동참한 그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각각이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성숙함의 그 정도는 모두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는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동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으로도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 로마로 보내는 것이 정말 그 에바브로디로라는 사람에게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 사람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변치 않는 그런 헌신으로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정말 기도와 물질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확신으로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는 페포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기본형 동사인 페이도는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써 설득해서 상대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이제 믿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일 때는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상대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동의하다, 또 순순히 따르다라는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대의 권위에 압도돼서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 페포이도스, 이것은 이 페이도 동사의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경험된 것이 지금까지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과거에 이제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이제 이것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필연성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고 우리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항상 제자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경험들을
그리고 또 우리 경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안타까움에 의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어떤 육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바울의 그 상황을 처해진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정말 사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또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교회에는 분열이 있고 또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바울 자신이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확신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과 감사가 이 바울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사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좀 어떤 이상하고 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변의 지역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호칭에 대한 문제가 있죠. 저랑 운구 전도사님은 사실 운구 전도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미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미 그 어카운터빌리티 미팅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형 동생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구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 동생으로 만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각자의 위치와 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전운구 오늘 찬양이도 좀 잘했다. 전보다 훨 낫던데? 오늘은 주일학교 애들 말 잘 들었니? 막 이러면서. 또 누가 전도사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주일학교 전사님 누구세요? 아, 운구예요. 야, 전운구 여기 집사님이 너 찾는다. 일로 좀 와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운구 전사님을 이렇게 대하는 순간 운구 전사님은 먼저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절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왠지 제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본인이 좀 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서로 어떤 그런, 만약에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도, 그리고 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사역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같은 이제 동역해야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그 안에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그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는 떨어지게 되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전도사로 세워졌는데 이제 서로 전도사들끼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마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어떤 전도사보다는 청년 중에 한 사람, 오히려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집사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사로서 살아가야 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니까 체면을 차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직분, 그 위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도 집사로 충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배의 삶, 또 교회의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금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칭이 교회 문을 나가서 바뀐다면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 호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 호칭을 바꿔 부르면서도 서로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반말이 오고 가고 또 수많은 세상적인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수없이 반말하고 세상 말이 오고 가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여러분, 삶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보다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적으로 친밀해진 그 관계가 공동체 안에 잘못된 점을 또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게 될 때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한번 넘어가지 다음에 얘기하지.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지고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서로 너도 이런 부분이 연약하네, 나도 이런 부분이 연약하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상황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시험 전에 여러분 막 이렇죠. 그렇죠? 학생들은 공감할 수도 있어요. 너 공부 많이 했니? 아니, 나 많이 못했는데. 나만 많이 못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새로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아직 좀 더 있으니까, 나만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 정도만 딱 하자라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웃고 넘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직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관계를 우선시하지 정말 그 말씀에 빗대서 그 삶을 비춰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들을 또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지역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저기는 부흥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이 저 교회 갔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기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정말 오래인데 여전히 바울이 나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지금 이 전에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그 말씀처럼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9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랑이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사랑이 좀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좀 더 분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삶,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기도의 내용만 사실 놓고 보면은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동시에 분열이 있고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보인 큰 사랑에 그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겸비되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단어 아이스테시스는 도덕적인 어떤 지각 또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너희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더욱 풍성해져서 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정말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분별력이 더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떠한 말로 어떤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그 자신을 이렇게 살펴서 자신을 시험하고 또 그렇게 증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하여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에일리크리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양빛을 의미하는 헤일레, 그래서 이 시험하다, 판단하다, 태양빛을 의미하는 그 헤일레라는 그 단어랑 시험하다, 판단하다를 의미하는 크리노,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빛에 의해서 판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주님의 빛에 비춰볼 때 깨끗함, 그래서 즉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흠이 없이는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동시에 또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장에 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삶의 겉에 이제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이 의의 열매는 정말 이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좋은 행위들,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런 열매들이 이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도들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우리 또한 계속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은 정말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각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님들 그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한 그 노력들에 대해서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자라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정말 들었던 그런 말씀대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신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 바울의 말처럼 그 선한 일을 6절 그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머릿돌에 나의 이름을 새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져야 합니다. 나무가 한 번의 열매로 그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나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찍어버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치우치게 되면요,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한 건 사실 공감이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계속 매달려 있게 되면요, 그 영혼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막말로요, 제자훈련 2년 3년씩 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마음에 제자될 마음이 없잖아요.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은 적어도 금요예배 나오고 또 제자훈련도 받기 원하시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인가요? 아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천을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알링턴 온누리 한인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종종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한인회 임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로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공항 라이드를 부탁해도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싫은 소리 했다고 막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잘못 행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 마땅히 지적해서 고치도록 훈계하는 것이 사역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부교육자가 막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교역자가 직분자에게 직분자답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 배운 거고 당장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수용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역자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큰 교회는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청소한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멕시칸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역자를 그렇게 교회 잡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돈 주고 멕시칸 고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자녀들 돌봐주시고 뭐 전도 집회 때 쓸 선물도 만들고 주방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 하다가 되레 본인이 지쳐서 교회 나가고, 또 어떤 분은 선교하시겠다고 교회 기관과 상관없이 막 김치 만들어서 판매하고, 근데 결국은 그 삶이 어때요? 교회 옮기고 떠돌아다니고 그 삶이 성장이 없잖아요. 자신이 기분 좋은 날에는 정말 꽃장식이 화려했다가 기분 안 좋은 날에는 화분 하나 덩그러니 올려놓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섬기고 계시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은 열정이 넘쳐나죠. 그러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삶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줄 때요, 어떤 숙제를 줍니까? 학생들이 이미 옛날에 배운 정말 그 쉬운 그런 문제들을 주나요? 아니죠. 학생들이 좀 약간 풀기 어려운 그런 버거운 문제들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그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죠. 고등학생한테 중학생 문제를 숙제로 내주는 사람, 선생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사실 더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더 그만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상황들을,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힘들어, 나 그만해, 안 할래. 힘들어, 나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요. 3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그리고 또 청년대학부. 각각 1년 또는 2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고등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신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싫대요. 교회 다니는 그런 집사님 아버지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막 그렇게 잘 해주면서 집에서는 자신이 공부 힘들게 정말 공부해서 정말 반에서 정말 남보다 훨씬 정말 뛰어난 그런 성적표를 들고 와도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 막 이러면서 지적만 하지 거기에 대해 어떤 아버지가 또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것에서 전혀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이 부모님의 어떤 훈육 방식에 좀 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 단지 그 문제만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정말 이 아버지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에서 보이는 그런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사역 환경 속에서는 어떤 부모님들의 모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들이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이제 이야기해 줄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절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이 어린 제가 또 이렇게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가 이제 이런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처신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분이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 자신이 그 아버지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요, 미국으로 온 뒤에 그 아이와 연락을 하고 또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정말 대학에 진학했고 학교가 집하고 정말 가까워요. 근데 아버지랑 안 살겠다고 독립해서 자취방 얻어서 나갔습니다. 근데요, 독립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남자친구랑 문란한 그런 성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포스팅한 어떤 글이나 사진들을 보면 그런 어떤 일부의 내용들은 그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생각할 때는요, 과거에 제가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몰려와서 너무나도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SNS를 잘 안 해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자 학생은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교회는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잘 출석했죠.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은 점점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때부터 술을 몰래 마셨고 이성 친구도 만났고요. 지금은 이 친구도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당연히 대학교가 먼 곳에 있으니까 독립해서 살아가겠죠.
자신의 전공을 따라서 이 친구가 성악을 전공하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 이제 솔리스트 하면 이게 좀 페이를 주거든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알바로 성가대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자신의 전공을 따라서 교회 성가대 섬기는 거 말고는 정말 이 삶에서 다른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열매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남자 학생은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출석했던 아이입니다. 또 악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에서 예배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공부와 담을 쌓기 시작하더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흔히 일진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교회 출석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저랑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미국으로 오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저는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사실 전에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을 제대로 훈련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내 알게 된 사실은요, 그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죠. 그런데 그 외의 시간은 누구랑 시간을 보냅니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도 성경 말씀의 영향보다 부모님 또는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이 더 많고 그에 따라서 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도대체 그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길래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지만 도대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길래, 또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길래 누가 뭐라 했다고 해서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한 가지는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내가 이 말씀이 아니고도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안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같은 교인분들이 늘 같은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들은 분은 제가 나이 어린 학생, 청년쯤으로 생각했으니까 제 말이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반대로 자신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그리고 부교육자를 왜 세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왜 목장 모임 모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말씀 왜 읽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삐뚤어질 대로 정말 삐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6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또 온누리 교회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